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은 뒤에 후기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기록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또 PS라고 하는 그런 걸 있죠. 추신, 편지에다 쓰고 난 다음에 추신, 아차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추신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요한복음 21장 24절로 25절은 요한복음의 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하면서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은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을 근건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쓰는 이 요한복음은 신실한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25절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선택된 기록으로서 요한복음은 어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기록으로서의 그 요한복음의 그 특성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 일들을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증언이에요. 말을 한 거라 이 말이. 증언했고 또 그것을 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일어난 일들, 그 일어난 일들을 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일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말로 옮기죠. 그리고 말로 옮김과 동시에 또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증언인과 동시에 또한 기록입니다. 증언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한 목적은 뭐냐면은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알게 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재판정에 딱 나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 보면
증언을 합니다. 저도 증언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게 맨날 메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갖다가 재판서기가 다 써요. 기록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같으면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증인으로 딱 세워가지고 말하게 하고 그것을 또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또 죽고 말 것이니까, 없어지고 말 것이니까, 또 그 말이라는 것은 허공에 하는 거 아니에요? 허공에 하는 거니까 귀에다 대고 한번 이 귀를 한번 울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숱한 많은 말들이 그대로 다 그냥 문자로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걸 갖다가 문자화해 가지고 후대에 남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재판정에서 그 사람이 이런 말 했다 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져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을 했구나. 그렇구나. 이 사람 말이 옳구나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밝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또 그것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증언을 했어요. 그 증언은 결국은 기록을 하면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록은 증언이고 그의 그 증언은 기록으로 남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 요한은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들 증언, 이 일들 기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라고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또 예수 그리스도서 행하신 영광의 사건들, 요한복음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얘기, 그 다음에 그 12장까지 얘기, 그 다음에 얘기, 이거를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일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실 그 일들, 그리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일들, 이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신분과 그의 사역, 그것을 갖다가 이제 증언하고 기록한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냐? 이 사람이라. 곧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24절 후반부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라 그래 자기를 그의 증인. 그러니까 자기를 뭡니까? 객관화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증언한 사람,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 삼층천에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의 체험을 뭡니까? 3인칭 객관화시킴으로써 그 사실이 단순히 주관적인 어떤 차원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 여기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를 일컬으면서도 그의 증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증언한 거, 자기가 기록한 거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돼요. 누가 안돼? 우리가 안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잘 밝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안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란 말이 나오니 여기 복수 아니냐.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요한 사도의 가르침한 어떤 독특한 나름대로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를 상정을 해요. 요한 공동체 이론인데 이 요한 공동체 이론이라는 이론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대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캐토릭이야. 근데 하여튼간 요한복음의 대학자야. 근데 이 요한복음의 대학자가 요한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요한 공동체에게 준 서신이며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묶어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이론은 그때 당시에는 좀 오래됐어요. 한 4, 50년 됐나? 그렇게 된 이후에 처음에는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마태 공동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 공동체가 있었다. 마태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공동체. 그와 같이 요한 공동체 그렇게 해가지고서 초대교회에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고 함에 따라서 이게 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이론이 못 된다. 이렇게 돼서 요즘에는 주장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는가? 이렇게 할 때 하여튼 이 증인을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을 받고 또 기록한 것을 받은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일 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오래 산 사람이야. 바로 이 사도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요.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얘기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보충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요한복음을 썼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여러 믿음이 신실한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과 함께 그의 영향력이 계속 있었을 때 그의 증언과 그의 기록을 이제 기쁨으로 받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 자기를 포함하는 그 사람. 그것이 요한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초대교회는 이미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AD 한 90년 정도, AD 한 90년 정도에 쓰여진 것이라고 볼 때 그 요한계시록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한 95년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그럼 요한계시록보다는 조금 전에 쓰여졌던 거라고 볼 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참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노라고 애쓰면서 고난받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던 그 당시의 믿음의 그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다, 이거 교회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증언과 기록된 이것을 진실로 알고 그것을 참으로 아는 그 사람들일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먼저 사도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참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초대교회와 똑같은 그런 그 받아들임, 그 진실성, 그 신실성을 받아들이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했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제가 한 몇 주일 동안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었는가,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가, 요한복음의 신학이 뭔가, 신학적 차원에서 한번 쭉쭉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자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이 세상은 그의 것이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몰라봤다. 그러나 그를 진정 창조주로, 진정한 참된 왕으로 그가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들됨의 권세에 동참하는 그런 권세를 그에게 부여하고 그에게 진정한 하늘의 생명을 그에게 주는 것이다. 그는 밝아지는 사람이고 빛이 그에게 비치는 그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엄한 서론이라고 하는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이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어요. 자, 이런 놀라운 사실들은 요한복음이 그야말로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뚜렷하게 예수 중심으로 이제 가져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계시로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밝은 그런 그 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자기의 의도에답게, 주제적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책을 쓰려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의도에 맞게 그 모든 이 사건들을 배열을 하고, 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하게 한 그의 기록이 참되다 하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히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일반화시키면은 사도 요한의 이 기록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의 저작들, 다른 말로 말해서 공감복음,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뭡니까? 예? 사도행전. 그 다음에는 그 바울 사도의 몇 가지 되는 그 뭡니까? 편지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요한 문서. 특히 요한이 쓴 것을 요한 문서라고 그래요. 요한 문서. 요한 문서가 몇 가지 있죠? 요한복음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 요한 1, 2, 3서. 또 뭐 있어요?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요한 문서라고 그래. 여기에는 어떤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상이 그 신학이 그대로 쫙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고 배우면은 다른 문서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또 쫙 뚫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참되다. 이 참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을만하다 이런 거예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요한복음이 참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저자가 직접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신실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소개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이에요. 그 바울 서신서들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기록자로 이렇게 삼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계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일이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행하고 생각하고 살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사를 어떻게 결정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다 조금 더 나가서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가고 있으며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누군가, 우리는 과연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원받는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기록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책, 그 성경책, 그것은 뭡니까? 참되다 이게야, 믿을만하다 이게야.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신앙의 표준인 이 성경을 우리들이 꽉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봤습니다. 소설책도 꽤 그래도 봤어요. 예.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본 소설책은 어떤 소설책이냐면 현대소설이라는 책입니다. 늘 제가 얘기를 해요. 현대소설, 프랑스의 현대 실존주의 문학,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읽은 것 중에 재미난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까뮈의 책이에요. 까뮈, 알베르 까뮈. 알베르 까뮈 이방인이라는 책, 그 다음에는 페스트라는 책들, 재미있게 제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앙드레 말로의 그런 책들, 이게 실존주의 문학이라는 책들이에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뭡니까? 답이 없어. 거기에는 답이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실존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묘파를 했어요. 출구 없는 인생, 특별히 짱폴 샤르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요 소설가인 그 사람은 인간은 뭐냐, 벽에 갇혀 있다. 벽에 다 갇혀, 출구가 없는 벽에
그 방 안에 갇혀 있다.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고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말이야 오줌 싸고 똥 싸고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모습이야.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인간의 정말 출구 없는 이 인생의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와, 정말 인간은 이래. 인간은 이래. 어디 출구가 없어라고 느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해결책이 없는 거야. 해결책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뭘 합니까? 자살을 하는 거야. 자살. 왜?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야.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도피가 있어요. 도피. 모든 현실로부터 떠나. 골치 아파 현실. 떠나.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유럽 사람이 좋아하는 게 여행이야, 여행. 현실에서 막 이러다가 그 현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 그러다가 쫙 들어.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훌쩍 떠나는 거 이거 잘 체질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만큼 현실은 각박하고 괴롭고 문제가 없고 문제가 많고 해결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훌쩍 떠나는 게 거기 안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에라 죽자 하고서 생명 그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자체에서 훌쩍 떠나는 거야. 훌쩍 떠나. 그 다음엔 또 심리적인 그런 어떤 비약 여기 있지만 나는 여기 안 있어. 나는 여기 있지만 안 있어 하고 심리적으로 그걸 갖다 도약을 해가지고 몸은 거기 있지만은 마음을 딴 데 쓰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면 더 아파.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지. 작자도 방황을 하고 그걸 읽는 독자도 방황을 하고 그거를 만든 출판사 직원도 방황을 하고 독자와 작가가 다 방황을 해. 그럼 작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밝혀놨는데 그러면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이렇게 출구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겁니까? 그거요? 그거 각자 해결해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하, 문학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문학을 통해서는 해결한다. 그럼 뭘 가지고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다. 성경. 다른 책에는 없고 오로지 성경에 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해결할 데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책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영감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신 책이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낸 특별한 책이다. 그것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으셨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성경은 진리.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내 정신을 기본으로 삼고 내 판단의 표준으로 삼고 내 행동의 윤리적인 표준으로 삼을 때만 나는 제대로 된다 하는 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지?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판단하지?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 생각 말고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펼쳐놓으신 그 세계와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드러냄,
곧 말씀,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노도와 같은 파노라마와 같은 그의 역사의 경영,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을 보면 헷갈려. 해결책이 안 나와.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될 때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우신 그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방황을 끝내는 건 어디서 끝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오랜 방황을 끝내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수년 동안 강의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상, 그거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신실하게 성경을 독파해야 됩니다. 정독해야 돼요. 다독해야 되고 정독해야 돼요. 꼼꼼히 읽어야 돼요. 네. 지난번에 조성민 교수라는 우리 친구가 왔어요. 우리나라의 요한복음의 아주 대표적인 권위자입니다. 요한복음. 우리나라의 요한복음 학자가 몇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요한복음 학자예요. 네. 요한복음만 평생 연구하신 그런 분인데 그 분이 자기 이 에스라 성경 신학대학원 대학에 학생을 모집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골 때리는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야. 골 때린데 이런 표현을 써. 이게 진짜 말이 정말 안 통하는 목사님이 오셨다. 이게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는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먼저 제쳐둔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야. 그럼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걸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문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다 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싹 하고 주시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걸 딱 잡아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 상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학자인데 요한복음을 가르치는 본문학자야.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려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는 학자한테 자기는 특히 요한복음을 설교한다고 하면은 안 한다. 요한복음을 안 보고 요한복음을 생각을 해가지고 팍 주시는 그거 가지고 한다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25년 동안 설교를 했대. 그 양반 나이가 드신 목사예요. 25년 동안 자기는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에스라 성경연구원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오십시오 목사님. 설교를 배우지 말고 성경을 배우고 오십시오 하고 자기를 이렇게 이 학교를 보내서 성경 배우라고 자기 부인이 딱 따라서 왔다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조 목사하고 논쟁이 붙은 거지.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는 성경 보고 설교를 안 한다. 머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설교 안 하고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된다 하고 늘 그런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문자화 돼가지고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어떤 설교자에게 주시는 인사이트, 주시는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내적으로 팍 주시는 번개 같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어찌 판단을 합니까? 예?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어찌 판단. 그래서 조성민 교수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 말씀 어디 듣냐? 하나님 찾아가도 지리산에 계신가 설악산에 계신가 하나님 안 보이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모르는 거다. 성경을 분명하게 바로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예요. 그 성경 어떻게 깨달을까? 다른 거 아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늘 교회에서 그런 말 했는데 국어책, 국민학교 국어책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화책 읽죠. 동화책. 동화책 재밌다. 국어책 재밌죠. 응? 국어책만 읽을 줄 알기만 하면은 성경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쉽게 성경을 주셨어요. 예.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나 은혜 받은 사람들, 곧 목사님들만 아는 책이다 하고 성경을 이게 닫아뒀다 말이야. 닫아뒀어. 성경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고 있는데 올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열어라 이거야. 오픈 your Bible. 성경을 열어라 이거야. 성경을 열어라. 열어서 실제로 가서 봐라. 성경을 열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 당시.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가르쳐 번역을 해서 읽게 만들어 주었고 또 그리고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읽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야. 영어로 독일어로 다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 지방말로 번역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경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 많은 번역판들 많아. 이거는 개역 개정판, 그 중에는 개역판,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쉬운 성경, 그 다음에는 표준 세번역, 무슨 구역, 그 다음에는 뭐 개일역 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아주 많아요. 그런 성경을 읽어야 돼. 어린이들도 성경 읽어야 돼. 그래서 재용이, 제이, 우리 읽어야 돼요. 아가씨도. 성경을 읽고 배워. 그래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엄마 아빠가 사줘야 돼. 쉬운 성경도 좋고 어린이 성경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그림도 많고 이런 성경도 있고 그런 책 사주고서 하나씩 그때마다 읽고 배우고 교회에 와서는 선생님에게 성경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란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단다. 성경 믿을 만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성경 우리가 디모데 후서 한번 배워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봐요. 없지만은 디모데 후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한번 보니까 우리 재용이가 한번 크게 읽어줘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5절은 재용이가 읽고 17절은 16절은 우리 제이가 읽고 17절은 하연이가 읽고
한번 세 절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재용씨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고만. 거기 보니까 뭐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아야겠죠, 그죠? 그렇죠? 어려서 배우면 좋겠죠. 어?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잘 배우겠죠,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 제2 16절 읽어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교육하기에 뭐하다고? 유익하대.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구원 받았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훈 받아야죠. 잘못되면 책망도 받아야죠. 바르게 돼야죠. 이렇게 하려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하연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지? 우리 하연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이죠, 그죠? 제이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재용이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으로 뭐야? 성경이 온전케 해. 성경을 잘 배우고 그렇게 온전해져.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무슨 뭐를 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올바로 되고 그런 다음에 주의 크신 일,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려면은 성경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아서 제대로 교육받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겠어요. 그럼 재용이는 재용이 스스로 성경책 있어? 자기 책 성경책 있어? 제이는 네 책 성경책 있어? 하연이도 네 책 성경책 있어? 근데 목사님이 보시기엔 그 너무 성경이 조그만 거 아니냐? 갖고 다니기 편하긴 하지, 그지? 그 갖고 다니는 성경책 조그만 것도 있어야 되겠고 집에 자기가 읽는 성경책 좀 글자가 큰 것도 좀 있으면 좋겠지, 그치? 하연이도 그지? 글자가 너무 적지 않아? 눈도 작은데? 애들에게 맞습니까? 글쎄, 하여튼 뭐 좀 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네.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목사에게 있어요. 성경 교리를 가르칠 책임이 우리 목사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바르게 교육을 해야 돼. 온전한 사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거야. 그치요? 그러려면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우리 학생들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믿을만 합니다. 참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공동체에 확인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받아 이 험난한 세상에 진리의 표준을 굳게 세우고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